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목요 기도회 때 우리가 다 하지 못했던 십자가에 대한 강의를 나머지 부분들을 같이 하고 또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 좀 유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 경건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거룩한 삶들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독려하는 일들을 지속하려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정리하고, 또한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남은 부분들이 무엇인지, 또 십자가가 왜 중요한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어려운 시기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껏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경건 생활과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과 또한 믿음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또 우리 신앙을 증진하고 또한 우리 영적인 성장들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중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우리 신앙이 점점 나아질수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주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우리 삶을 사는 우리들 되도록 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여러분의 전체적인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강의를 했냐면 제가 29번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 같아요. 29번 내용들을 전체를 다 처음부터까지 다 다시 한번 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들을 오늘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그 내용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중요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 29번째의 강의 가운데서 중요한 흐름들과 또한 각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처음에 기초적인 부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무엇이었냐면 로마인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사실이 첫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로마인들이 생각했던 십자가는 처형의 장소, 그리고 범죄자들이 죽음의 장소, 로마에 반역했거나 또한 극악한 범죄자들이 죽었던 형틀로서의 십자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은 처형의 장소, 죄인이 죽음의 장소, 나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성경에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한지에 대해서는 잘 관심을 기울이거나 또 성경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유대인적 관점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왜 그들에게서 꺼리는 것이고 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냐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죽는 죽음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이러한 구절에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같은 경우는 참 중요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서 나무에 달린 죽은 자를 이렇게 다음날까지 그 시체를 나무에 두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왜 하나님의 지혜일까 라는 부분에서 이슬람교들은 십자가에서 왜 믿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 또한 힌두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요. 또 오늘날 철학자들과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이슬람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거부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선자가 십자가라는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았다는 것이 그들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의 경전인 코란이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치는 가운데는 죄를 담당하는 구주의 죽음의 필요성은 이제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코란에는 적어도 5번 정도 어떤 영혼도 다른 사람의 짐을 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힌두인들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에서는 부인하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는 바울에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이 묻습니다. 선비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 것은 사람의 지혜, 또한 사람의 지식, 또한 사람의 어떤 탁월한 이해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구원을 얻을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최후의 만찬도 또 그날 그 최후의 만찬을 하였던 그 유월절도 사실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고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 또한 십자가가 왜 중요한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리고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살펴봤던 중요한 내용들 중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 4가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내용들이고 또한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십자가에 나가기 전에 주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따라갈 때에 이것 또한 예수님께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뭐냐면 십자가로 나아가는 과정의 시간표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그 과정들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입니다. 고통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통의 의미를 육체적인 고통으로 제한하고 또한 그것만 인식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고통이 있고, 또한 그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고난의 잔이라고 표현했던 그 중요한 내용들, 하나님과 분리,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으며, 죄가 없었던 그분이 죄에 오염되며 죄가 그 안에 부어졌을 때에 거기서 그분은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도신경의 내용 속에 또한 포함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왜 절규하셨으며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울부짖어야만 됐는지, 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지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와 또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생각할 때에 이런 사실을 안다는 것이, 사실 이런 사실도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과 분리, 하나님과 저주되며 죄가 가져오는 심각성에 대하여 그 결과들에 대하여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만 그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내포하고 있는 의미, 하나님과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그 죄가 가져오는 심각성에 대하여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며 죄를 멀리하며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그 고난의 잔이 내가 마셔야 잔이었고 그 고난의 잔으로 대표되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이며,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의미가 그가 지옥에 던져지며 거기서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와 은총도 조금도 얻을 수 없는 어둠 가운데에 처한다는 사실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맛보게 되며 십자가를 통해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또한 우리가 당하게 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런 것들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참 많이 은혜가 됐던 부분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쉬운 방법을 내어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어렵게 자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왜 우리 죄를 용서하셔야만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해 못마땅해 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용서는 단순히 쉬운 것이고 쉽게 말 한마디면 용서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로 우리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속성과 하나님 성품 안다면 그의 공의로움과 그의 정의로움과 죄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하여 얼마나 미워하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전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신 거룩함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을 유지하며 자기의 사랑을 좌절시키지 않고 죄인들을 심판하는 거룩함을 어떻게 행하실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결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서 제거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는 우리 편에서만 생각, 또 우리의 이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이해, 하나님 편의 생각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무지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손상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죄인 또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를 짓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과 대적함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방식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회개하를 요청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왜냐하면 그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은 죄에 대하여 충동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그냥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멸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르시고 또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좌절되지 않도록 자기의 공의로움 때문에 이것이 좌절되지 않도록 죄인을 심판하면서도 또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식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놀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진노에 대해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박국 1장의 13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룩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도 잠잠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청원하는 부분이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왜 하나님 방관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세요. 그리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세요. 그 패악을 참아보지 못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참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하나님 눈이 정결하세요. 하나님 공의로우세요. 근데 악을 참아내시고 또한 패역을 참아내시며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분의 공의가 실현되고 충족되어서 자기 안에 있는 거룩이라는 속성들 또 자기 안에 공의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침해당하고 그것이 부인되지 않고 그것이 그 속성이 유지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방법 바로 그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패악에 대하여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기에 그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쏟아 부으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죄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없이 하시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십자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만 해도 생각해도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참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부분도 있었죠. 이제 지금부터 할 내용은 십자가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뼈대를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죠.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 속에서 십자가를 마련하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성취하신 것도 있었어요. 그 성취의 중요한 뼈대 중에 뼈대가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개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성취하셨고요. 두 번째는 자기 계시를 성취하셨고요. 세 번째는 악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사실은 마지막 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하지 못했지만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구원,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성경은 네 가지 의미로 바이올이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네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는 구원을 통해서 네 가지를 성취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이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화목하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족시켰다는 것입니다. 자기 진노를 누그러뜨렸어요. 스스로. 이 부분이 화목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이미지로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냐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어요. 뭘 길이 참으셨냐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십니다.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요. 전에 지은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공의를 행사하거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면 모두가 죽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그리스도께 오실 때까지 참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참으시고 또한 그 진노를 누그러뜨셨어요.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아직 풀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마련하시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마련하시고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화목이라는 단어가 이것이 화를 누그러뜨리다, 달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 신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이방 신은 인간으로부터 단련을 받고 인간이 주는 제사를 받고 또 뇌물을 받아서 이방 신들은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주는 어떤 것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진노를 그것에 쏟아부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진노가 이제 해결되신 것이 자기의 진노가 누그러뜨진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 속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진노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하셨고 그것을 누그러뜨려서 우리에게 임할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내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 구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래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서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 부분입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사실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죄사함 받았고 속죄하는 제단 의식을 행했죠. 물론 이것은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9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개혁될 때까지 두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가 완전히 씻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짐승의 피로서 제사를 지어서 속죄함을 받게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짐승의 피를 흘린 것조차도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서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속죄의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드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계획도 그 방편도 다 마련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까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또 화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